방학이 됐습니다. 방학이 돼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저희 이제 첫째 아들도 이제 방학이 되어서 이제 좀 시간이 조금 더 많아지니까 시간표를 조금 짜야겠더라고요. 물론 학교를 다닐 때도 어느 정도 굉장히 러프한 그런 시간표가 있었지만 이제 방학 때는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짜임새 있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시간표를 짰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3학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표를 잘 짜야 되는데, 사실 시간표를 짤 때 쉬운 건 제가 짜주는 겁니다. 부모가 짜주는 거죠. 이렇게 너에게 필요한 것들은 내가 아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짜줄게 하고 이렇게 짜주는 거죠. 그러나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시간을 계획하고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는 법을 모르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훈련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너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쭉 써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야 할 거, 큐티도 해야 되고, 뭐 숙제도 해야 되고, 태권도도 가야 되고, 뭐 이제 일기도 써야 되고, 뭐 이런 걸 쓰더라고요. 또 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쓰는데, 요즘에 제 아들이 축구에 빠져 있거든요. 이번 이제 월드컵을 보고 나서 축구에 빠져서 축구하는 거, 그리고 축구 하이라이트 보는 거. 그래서 이전에 2002년도 때 막 그런 좋은 경기들 막 하이라이트 보고 하고 있고요. 막 큐브 하는 것, 막 이렇게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을 적다가 맨 마지막에 어떤 단어를 딱 적었는데요. 제가 그 단어를 보고 약간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적었냐? 자유라고 적는 거예요. 네, 초등학교 이제 3학년 들어가는 아이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좀 걱정되는 마음에 너가 평소에 좀 자유가 없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억압을 하는 부모일까봐. 그랬더니 또 그거는 아니래요. 하지만 이제 아이에게도 뭔가 좀 이렇게 얽매이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점점 나이를 먹다 보니까 해야 할 것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해야 되고, 숙제를 해야 되고, 또 참 웃기시죠, 그죠? 그리고 또 자신과는 좀 다른 부모님과 이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아이를 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성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받는 그런 어떤 스트레스, 뭐 그런 다른 기준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받는 그런 어떤 얽매임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자유라는 것, 참 아이 입에서 자유라는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이 참 자유가 중요하구나, 자유라는 것이 사람에게서 참 중요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자유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생각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자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도 자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또한 자유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유를 말할 때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무언가로부터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무언가로부터 얽매이지 않는 것. 내가 생각하고 행동할 때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로부터 얽매이지 않는 것이 바로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혹시 얽매이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얽매이게 하는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기 이제 우리 그 여성분들이 많으시니까 혹시 가족을 챙기는 삶으로부터의 그런 얽매임을 혹은 자유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배우자와 자녀들 보살피고 섬기는 일은 사실 언제나 참으로 행복하고 보람된 일처럼 여겨지지만 또 어떨 때는 참 수고롭지 않습니까? 또 어떨 때는 얽매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자녀를 저도 키우고 있지만 참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아직 저희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정말 손이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밥 먹는 것, 옷 입는 것, 자는 것, 학교 가는 것,
진로를 위해, 미래를 위해 준비해 나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정말 하나하나 손이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밖에서 친구들과 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또 밥때가 되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아이들 또 스케줄에 맞춰서 또 뭔가를 챙겨줘야 되고 막 보살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살아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참 여유 있게 생활하고 여유 있게 시간을 사용하고 싶지만 오후에는 정말 좀 느긋하게 막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삶이 우리를 그냥 놔주지 않지 않습니까? 일도 해야 되고 밀린 대출금도 있고 또 날 추운 날에는 요즘에는 또 집안도 살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 얼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 속에서 우리를 얽매이는 것들이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또 우리의 몸은 우리를 얼마나 얽매이게 합니까? 저는 참 이 살찌는 것을 참 조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반 전에 이제 살을 빼서 유지를 잘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저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참 이렇게 음식이 맛있고 저녁에 되면 생각이 나지 않았던 음식들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지금 살이 좀 찐 상태인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각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좀 죄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건데 이 건강을 신경 쓰기 위해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지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이 몸에 좀 연약한 부분이라고 있으면 계속해서 저희가 신경을 써야 하잖아요. 저도 간이 좋지 않아서 이 간 보조제를 매일마다 먹고 있는데요. 또 우리 안에는 다양한 갈망과 갈증이 있습니다. 성공을 향한 갈망, 우리가 생각하는 생활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 명성에 대한 어떤 갈구함, 이와 같은 갈증과 갈망이 우리에게 좋은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우리에게 얽매임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 참 적지 않은 것이, 참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을 얽매이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얽매임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시장에 나가서 3.1 운동하시는 분들처럼 이렇게 자유를 외치면서 그렇게 외쳐야 할까요?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얽매임이 있을 것을 아시고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그 진리 안에 또 진리로 인해 자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유의 그 맛을 평생토록 누리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유대인들에게 또 정확하게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리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 자신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의 말은 절대적으로 맞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은 종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도 종이 된 적이 있었고 그들의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70년 동안 이 노예 생활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도 종이 된 적이 있었고 지금도 사실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어느 정도 제한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당시 유대인들은 매우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이게 참 이렇게 입에도 담기 어려운 표현이지만 개라고 생각을 했고 이방인들을 철저히 무시했던 정말 우월감이 넘치고 매우 교만했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유한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도 우리가 굴복했던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의 훨씬 더 고차원적인 자유를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자유, 표면적인 자유였던 것이죠. 이방 나라로부터 오는 얽매임,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어떤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그런 자유, 신분의 자유, 시간의 자유, 생활의 자유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자유가 아니라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벗어나는 아주 국지적이고 이스라엘이란 한 민족에게만 허용되는 아주 작은 범위의 자유가 아니라 전 인류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로부터 벗어나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데 우리를 얽매이게 할까요? 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얽매이게 합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 죄의 정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가요? 하나는 사탄이 유혹을 했기 때문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그들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혹시 이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먹음직도 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육체가 가진 그런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육체가 가진 욕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욕구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이 선악과가 보였다는 것이죠. 또 보암직도 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쁘고 아름다워서 소유하고 싶은, 무언가를 갖고 싶은 이 욕망을,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인생에 있어서 지혜라는 것은 결국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원리를 깨닫게 해줄 것만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가 말이죠. 그런데요, 사실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세 가지의 마음은 잘못된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다 이와 같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육체가 가진 갈증이 있죠. 식욕이 있고 수면욕이 있고 성욕이 있습니다. 이 욕구 자체는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또 아름다운 무언가를 소유하고 갖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약 이 마음 자체가 죄가 된다면 여기 계시는 여성분들은 다, 자매님들은 다 죄인인 것이죠. 이렇게 목걸이, 반지, 귀걸이, 이게 아름다운 걸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또 성공과 행복의 원리를 깨닫고 싶어하는 마음, 이 마음 자체가 문제가 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즉 정리하면 이 사람은 행복하고 싶은, 만족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욕구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을 왜 죄로 여기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곳에서 행복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에서 행복을 찾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 문제가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곳에서 그것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의 행복과 만족이 권력과 명예 그리고 그로부터 인한 이익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어떤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권력과 명예를 흔들고 먹칠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8장 앞부분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시켜서 간음을 하고 있는 여인을 간음하는 중에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죄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 여인을 잡아서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한 것이죠.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 예수님께 어떤 문제점을 찾기 위해 고심을 하다가 이런 상황을 만들면 어떨까 하고 죄를 짓고 있는 여인을 잡아서 사람을 매수해서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게 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한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거룩함의 기준이 된다는 자들이 얼마나 지금 뒤에서 지저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뒤이어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바리새인들은 죄 가운데서 죽는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은 아래서 난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에서 속한 사람들이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진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눈앞에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버젓이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아무런 것도 얻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헛된 곳에서 행복을 찾게 하고 헛된 곳에서 만족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행복을 찾지만, 만족을 찾지만 그곳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없기 때문에 노동과 힘듦과 지침과 얽매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우리를 이와 같이 얽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만나면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만나면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 없이 행복하려던 그 모든 노력이 헛수고임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힐링, 어떤 테라피, 릴렉스를 우리가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 앞 분식점에서 이렇게 떡볶이 먹다가 고급 음식점 가가지고 파는 그런 떡볶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맛보면 더 이상 학교 앞에서 파는 떡볶이 못 먹지 않겠습니까? 또 시장에서 파는 운동화 사다가 신다가 메이커 신발 신으면 불편해서 못 신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그리고 바닥에서 잠을 자다가, 아마 이 경험들은 다 있으실 텐데, 저도 이제 어릴 때까지 바닥에서 잠을 잤는데, 바닥에서 잠을 자다가 침대에서 잠을 자기 시작하면 불편해서 바닥에서 못 자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더 좋은 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거짓된 행복과 거짓된 만족이 정말 거짓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그런 진리를 경험하며 진리로 인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유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은 거한다는 표현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거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이 정해주신 삶의 테두리 안에서 살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혹은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으면 내 삶을 이동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삶의 테두리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즉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참된 진리 안에 있고 우리의 삶의 자유를 경험케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저를 매우 용기 있게 또 자유하게 만들었던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물론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깨닫게 해주셔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구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생활 때문에 염려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활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생활로부터의 조금 더 자유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이게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용기 있게 저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됐는데요. 이 생활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자유는 바로 진리로부터 임하는 자유인 줄 믿습니다. 축복하기로는 매일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마다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는,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셔서 세상이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을 던져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충만한 자유를 경험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라는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얽매이는 삶을 살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자유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진정한 자유를 꿈꾸게 하여 주사 오직 진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여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얽매이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며 참된 자유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염려와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삶, 참된 행복과 만족이 있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자유를 꿈꾸며 자유를 소망하며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혜가 없고 하나님 능력이 없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진리 안에 거하여야 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 참된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자유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경험하는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헛된 세상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자유를 꿈꾸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된 진리를 경험하며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삶과 참된 자유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소망하며 주께서 명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